몸을 이루는 이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기록이 누가 만드셨어요? 예, 할렐루야. 사람들은 동물을 미물이라고 하고 저것들이 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저 먼 거리를 끊임없이 날개짓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죠. 그 먼 거리를 끊임없이 날아갈 때 새는 당연히 나르는 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팔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여러분들 찬송 부르면서 손뼉질 치라 그러면 처음에는 좀 열심히 치시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면 이제 또 멈췄다가 다시 하고 그 날개질을 얼마나 힘차게 해서 저 먼 거리를 기러기가 무엇 때문에 가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아요? 거기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고 소식을 들었나요? 편지를 받았나요? 어떻게 알고 갈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나 신기한 일이 많은데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이러한 비밀들과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 망망대의 저 먼 길을 어떻게 그냥 날아가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겠지 생각하지만 비행기도 아무데나 날아가나요? 비행기가 가는 경로가 있어요. 비행기가 운행하는 경로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은 너무 넓으니까 아무데나 가면 가고자 하는데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가 막히게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리더가 앞에 있는 바람을 먼저 막아주고 그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함께 힘을 보태고 기러기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뭐를 낸대요? 계속 소리를 내면서 응원해 주는 거예요. 리더로 하여금 잘한다고 우리도 함께 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다고 마치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멋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루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초청하지만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온 것이 내 발로 내가 내 맘대로 걸어온 것 같지만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천국의 기쁨을 함께 맛보다가 이게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을 때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영원한 안식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들기 전부터 이 모든 것을 그들이 다 즐길 거, 볼 거, 누릴 거 모든 것을 다 마련하시고 다스리면서 거기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그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처음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셨지요. 그런데 그 행복했던 그 행복했던 에덴을 왜 빼앗기게 되었어요? 예,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통하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임순실 우리 자매님하고 아침에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요양원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말로에 이 연약해지신 노인분들이 어떻게 생을 마감하는지를 현장에서 보시는 거죠. 그분들도 젊었을 때는 다 내놓으라 하고 다 나는 다 할 수 있고 다 누리셨겠지만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주는 미움 그것도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은 양껏 마음껏 드시도록 그렇게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상 그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나마 새끼 밥 먹고 또 이렇게 간식 먹고 뭔가 먹는 즐거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도 참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사시다가 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아무도 기약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힘쓰는 사람도 많고 아프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가 그 삶을 언제 마감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가 가야 할 죽음 앞에 예수님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들이 가는 길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인생이 마지막 죽음이라는 영과 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그 순간에 가야 될 곳은 딱 두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만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아주 기쁘고 감사함으로 천국을 외치셔야 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 아멘입니다. 이것이 기쁨이에요. 소망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절망과 아픔으로 고통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헤어지는 슬픔은 있어요. 가족과 헤어져야 되고 함께 동행했던 자들과 이제 그러나 우리는 기약이 있어요. 다시 만날 기약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면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비밀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천국의 비밀은 비밀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깨닫는 자들만 깨달을 수 있고 다 말씀을 듣지만 아무나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네 종류의 씨 뿌림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뿌려진 씨앗은 어디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길가에다 씨를 뿌리면 씨가 잘 자라겠죠? 다 도리도리 하고 계시네요. 왜 길가에 떨어지면 그것이 잘 자라지 못하냐 하면 공중에 있는 무엇이 와서 먹은대요? 새들이 어쩜 그렇게 잘 알아서 곡식을 이렇게 널어놓고 와서 다 쪼아 먹잖아요. 그렇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것을 12절에는 뭐라고 해석을 하셨냐면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는데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듣는 자는 이에 가기와 같아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들어와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빼앗았어요. 나같이 갔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무엇이 또 있냐면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바람에 믿지 못하고, 중요한 대목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분명하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같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똑같이 비밀을 이야기하지만 말씀이 빼앗겨져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뿌려진 씨앗은 어디에 뿌려졌죠? 예, 바위에 뿌려졌어요. 이 바위 위에 뿌려진 것은 싹이 나긴 했어요. 싹이 났다가 바위이기 때문에 촉촉한 흙이 아니잖아요. 습기가 없으므로 어떻게 됐대요? 말라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5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버리워져 나뭇가지처럼 마른다고 한다.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의 씨앗이 뿌려진 구원의 자녀들은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예,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양식을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지 않고 한 달을 굶었는데 여기 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요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말라진 가지들을 다 뭐 해버려요? 예, 불에 태워버려요. 6절의 말씀을 13절에 해석해주고 있어요. 13절 시작. 우리의 무슨 말씀을 들을 때 기쁨보다 우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간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예, 여기 너무나 슬픈 말씀을 들어서 아 그래? 라고 잠깐의 기쁨을 맛보았다가 시련이 오니까 아우 예수 믿는 거 어렵네, 예수 믿는 거 못하겠네 이러고 그냥 뒤로 물러가다 보면 무엇한 사람이 되냐면 배반하는 자가 된다.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안티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안티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이 주로 안티기독교인이 많이 되냐면 아예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보다는 좀 믿어봤던 사람. 나도 교회 가봤어, 나도 교사도 하고 나도 성가대도 하고 나도 예전에는 다 해봤어, 이런 사람들이 안티기독교인이 되어서 그분들이 내가 이렇게 안티가 되면 나한테 상처 줬던,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어떤 그들에게 마치 복수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잘 모르는 거라는 거죠. 정말 미련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한테 속이 시원하게 안티가 됐는지는 몰라도 구원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빼앗겨 버리면 누가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라는 거죠. 이렇게 길가밭에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예 딱 했는데, 두 번째 바위에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구원의 씨앗이 발안을 했는데 이가 배반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배반했던 자 두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있었고 누가 있었을까요? 저주까지 했는데 세 번이나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네, 맞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나는 모른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의 결과가 어때요? 하나는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배반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또
베드로와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고, 그쵸? 그러나 후에만 뼈저리게 하다가 그냥 곤두박질 쳐서 생을 마감하는 그는 어디에 가 있는지 참 우리가 말하기가 어렵지요. 이번에는 세 번째 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밭이 있었나요? 예, 가시떨기.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졌어요. 가시라는 것은 우리가 가시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가시나무. 그렇죠. 가시나무 이렇게 가시 찔리면 어때요? 아파요. 그래서 이 가시로 인한 고통과 위험스러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은 이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특히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조선이 처음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많은 부딪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과 맞바꿔야 돼? 생명과 맞바꾸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견뎌내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그들의 후손들이 그 가시 가운데 이 가시가 하는 역할은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질식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숨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잘 살았다면 이 고통이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저주가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평생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지만 먹을 것이 있게 되었고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계속 내게 됐어요. 농사 지신 분들은 잘 알지요. 비만 오면 뭐가 쑥쑥 자라요. 네, 풀. 아주 전원주택에 살면 그 풀하고의 전쟁. 그 풀은 뭐 양분을 주지 않고 그래도 아주 언제 그냥 뒤만 돌아서는 쑥자가 있고 뒤만 돌아서는 쑥자가 있고 그렇게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이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그 이유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가시떨기 속은 어떻게 해석을 해주고 있나요? 14절 시작. 아멘. 우리 이거 많이 겪었지요? 저도 어려서부터 예수 믿으면서 왜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렇지? 왜 예수님 믿는데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있지?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복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그게 어떤 건지 아직 다 알지 못하면 지금도 알아가는 중이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복의 종합 세트라고 알고는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고통이 전혀 없나요? 아프지 않나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나요? 다 형통하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누구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 시련이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고통 가운데
또 주님이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요?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 추운 거, 더운 거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즐거워요. 여러분들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뭐를 많이 하고 싶어 하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즐기는 방법 중에서 우리 임세실 자매님이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안 벌어도 너무나 넘쳐서 그만 벌어도 되고 이러면 뭐 많이 하고 싶으세요? 거기서 여행, 네, 여행. 그냥 즐기고 먹고 여행 다니는 거 다들 돈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여행 못 가고 여행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고 그치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일에 치여서 살기도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꿈은 꾸지만 그렇게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천년왕국 때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비행기 타고 가셨나요? 구름 타고 가셨나요? 예, 구름 타고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날개가 생겼다는 그런 증언은 없어요. 그런데 구름으로 끌어올려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볼 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비행기 타고 오실까요? 공중으로 오실까요? 공중으로 오세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도 호량이 예수님과 같이 변해서 올라갈 때의 모습은 이 육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저 혼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날개를 갑자기 다른 건 아니지만 이 육신이 무거운 육신이 아닌 거죠. 몸은 있는데 형체는 있는데 이렇게 무거워서 몇십 킬로 나가는 이런 무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면 비행기 타는 거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비행기 탈 때는 설레이는데 그 시간 동안 이렇게 결코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게 떠다니면서 온갖 세상에 구경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걸 상상하면 저는 정말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걸 혼자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시로 인하여 고통,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작은 가시들이 곳곳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다 잘라버리고 다 불태워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것에 이제 주님으로 우리의 시선이 이제 주님께로 자꾸 고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려움들이 올 수가 있지만 그것이 믿음과 세상과 이제 자꾸만 내가 믿음으로 갈 것이냐 그래도 세상을 자꾸 볼 것이냐 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나가는 선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8절에 어떻게 됐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는 6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도 또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달란트가 각각 달라요. 다 직임도 다르고 달란트가 달라요. 나는 왜 100배의 결실을 못했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31달란트를 주셨으면 몇 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1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5달란트 주셨으면 5달란트 남기면 되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가운데 자꾸 비교의식이 있어요. 쟤는 5개니까 5달란트 남기고 나는 하나이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뭐 할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만 충실히 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원장이 땅인 것은 착하고 정확하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아멘. 여러분들 다 착한 분들이십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이 아멘이시죠? 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근데 말씀을 받았어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 선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네 가지 밭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의 밭 중에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서 이제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셨고 서로가 잘한다고 응원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리더가 어려우면 2번 리더가 올라가서 또 이끌어 가다가 또 교체하고, 아까 보면 총에 맞았거나 병들었거나 그런 기러기가 있으면 어떻게 한대요? 예, 함께 두 기러기가 함께 내려와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다시 또 합류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지요? 예. 오늘 참 기쁨과 감사와 또 서운함과 이런 것들이 참 교차하는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강권사님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요모조모 얼마나 참 이렇게 목회하는데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저도 혼자 시작하면서 제가 저 아파트를 보면서 이 창문을 열어놓고요, 혼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 왜 여기에다가 왜 여기에 있게 하신 거예요? 저 혼자 찬양을 하겠는데요. 말씀을 누구를 앉혀주셔야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때는 불평도 하면서 저 많은 사람들 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름을 지낼 때 우리 이강준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우리 강권사님 보내주시고, 또 우리 강권사님이 이제 미국에 또 집이 있고 교차하시면서 한국에도 오시고 미국에도 가시고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이번 주에 미국을 들어가시는데,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바톤 터치하라고 또 순실 귀한 우리 자매님을 또 보내주시고, 우리 또 수섭이 또 우리 김은희 원사님 함께 와서 예배드리니까 오늘 이 모습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너무나 기쁜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